우리 연초부터 나누었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시리즈와 또 지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계시록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들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사경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됨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시리즈의 마지막 교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교회였냐면 고린도 교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무도 그 교회에 안 다닐 만큼 실은 심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고 그 교회의 영광을 고백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귀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었습니다. 지난 말씀 사경회 때 나왔던 용어 그대로 하자면 교회 안에 신적인 기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어떠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 교회의 귀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로 쓰는데 사실 여러분 이 기독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통해서 기독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 기독이란 한자어를 써놓으면 일본식 발음으로 이 단어를 이렇게 읽어요. 크리스토. 그래서 이게 기독인 거지요. 그러므로 기독이란 말은 음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인 거예요. 영어로도 기독교를 크리스찬이티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말이 예수교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빼고 교회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지요. 반대로 예수가 있다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예수와 상관없는 성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 안에 세워진 교회, 부름받은 성도라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예수 안에서 세워졌으니까요. 그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실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개인적인 고백이 얼마든지 있으실 수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다양한 예언의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이 성경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장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신 고백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지요. 7번 나옵니다. 7개의 정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I am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I am이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에고 에이미.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나는 누구다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앞으로 7번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정언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함께 살피기 원하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를 정의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고상한 표현과 근사한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자기를 정의하실 때에 나는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사역했던 모습들의 초반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과 진리를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 아픈 자들을 만나시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본문의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1장부터 5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오는데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세메이온이란 단어인데요, 이 세메이온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병 낫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앞집 사람이 이웃들의 병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저분께 가면 무언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저분께 가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나 보다, 이것을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더욱 놀랄 만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 실제로 모든 사람을 하면 한 2만 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먹었던 사건, 먹고 남았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6장 3절부터 13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줄인 저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12강조리를 남겨주십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 4개의 이 사건이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선지자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참으로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떠올리거나 엘리야를 떠올렸거든요. 여러분 모세, 엘리야 어떤 사람들입니까? 능력의 종들이에요.
만나를 내리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로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들, 이들이 참 선지자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참 선지자가 아니냐 말했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움받고 이제 저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지 않겠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떡을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현실적인 필요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억지로라도 저분을 왕 삼으면 이제 우리는 보다 평안히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하반부지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경계하시고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들을 피하신 예수님께서 밤새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이제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제 그 무리를 다시 만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떡에 열광하면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6장 22절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로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어제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병이어 역사를 경험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 어디 계신가 했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곧장 배를 타고서 이 호수 건너편까지 건너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불리잖아요.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은 호수거든요. 꽤 큰 호수입니다. 이쪽 끝에 있으면 저쪽이 아름아름 보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맘먹고 그냥 몇 번 노를 저어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지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강 건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과 열정의 소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온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나왔는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찾는 게 아니구나. 너희는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요, 너희에겐 떡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곳까지 달려온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표적이란 단어요, 이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세메이온은요, 사인이라고도 번역하고 미라클이라고도 번역해요.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미라클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기적사건 그 자체의 방점이 찍혀요.
미라클이라고 하면 떡이 많아진 것, 떡을 먹게 된 것, 배부르게 된 것, 이것에 관심이 가 있는 게 미라클이에요. 그럼 사인은요? 사인은 그 미라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무엇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기적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기적을 해석하여서 이 기적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게 사인인 거지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면서 그 역사를 사인으로 주셨어요.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주를 보기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인을 사인으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다는 겁니까? 미라클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떡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떡이 늘어난 것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지요. 그냥 미라클에만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지 먹고 배부른 깔닭이라. 무엇입니까? 지금 저들이 기적만 보았다는 거예요. 우와, 떡이다. 이야, 떡이 많다. 여러분, 이게 다였다는 거지요. 이 미라클, 떡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을 구하는 저들에게 본문 이어지는 27절을 통하여서 썩을 양식에 열심을 내지 말고, 뭐라고요? 썩을 양식에 열심을 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하게 하는 양식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배불러지는 떡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 거기까지 우리 관심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옛날에 보면 모세는 만나를 내리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들을 테니까 그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떡을 달라고 말해요. 떡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떡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뭘 말해요? 또 떡을 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는 떡을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본문 34절에 이렇게 저들이 다시 응답합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럼 뭐예요? 또 지금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관심이 오로지 떡에만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건,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의 관심은 온통 떡일 뿐이에요. 최근에 저희 이제 부모님 다녀가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노시는 거를 제가 가까이에서 보았더니 여러 가지 게임 중에 돼지꼬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해보셨어요? 돼지꼬리 게임. 이게 뭐냐면요, 무엇을 질문해도 돼지꼬리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뭘 제일 좋아해? 돼지꼬리. 너 어제 뭐 먹고 잤어? 돼지꼬리. 너 나중에 크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돼지꼬리.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까라락 웃는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모습을 최근에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개그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계속, 그래서 떡은 언제 주실 겁니까? 떡은 어디 있습니까? 떡은요, 떡은요, 떡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떡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떡떡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떡이 별미니까요, 떡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사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떡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식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밥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번역을 밥이라고 해야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해요. 저들이 말한 떡은 밥,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떡 하는 게 나에게 무언가 특별한 별미를 주십시오, 스페셜한 음식을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주님 먹고 사는 문제는요, 주님 먹고 사는 문제는요, 주님 다 알겠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밥만 찾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가도 그 행위의 모든 목적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이 땅에서 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고, 보다 많은 것을 얻고 보다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가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앞에 가서는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후렴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나 주께 왔사오니 뭐라고요? 복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 주님께 왔으니까, 나 교회에 왔으니까, 나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이 이제 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이런 가사의 고백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보다 더 은혜로운 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주께 왔사오니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이 찬송을 영어 가사로 보면 그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제목이 I need thee every hour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the가 you의 존칭이잖아요. 극존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매 순간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찬양의 원래의 제목이에요. 나는 매 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의 가사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해석해서 읽어드리면 이래요. 나는 매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매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당신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사에서 고백되고 있는 복이 어떤 거예요? 매 순간마다 간절히 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주님이잖아요.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하는 가사가 이 가사인 거지요. 이 찬양은 떡을 구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과 그런 기대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셨고 절대로 떡과 밥을 하찮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떡이란 표현이 23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신약의 이 떡이란 단어가 81번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다루는 사복음서에 이 떡이란 단어가 6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8번 등장하는 떡은 생명의 떡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으로 먹고 나누는 떡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모습을 보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탁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앞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줄인 이들에게 떡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조우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먹을 떡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채워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떡과 밥이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떡에 대한 구함 자체가 절대로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절대로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할 때 고상한 것이 아니라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나눈다고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떡을 구하고 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떡만 구하고 밥만 구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은 경계하십니다.
떡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만 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를 쫓지만 저들의 관심이 온통 떡, 밥, 먹고 사는 일 뿐이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떡만 구하는 신앙을 넘어서, 밥만 구하는 신앙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떡만, 밥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요. 대신 주님은 이 땅의 떡을 넘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들여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7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너희는 썩을 양식만 구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구하여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떡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고백해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떡을 구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이 말이 실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는 흔히 떡이 곧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밥이 곧 생명입니다. 먹어야 사는 거니까 밥은 곧 생명인 거지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곡기를 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곧 생명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굳이 그 떡을 말씀하시고 밥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생명의라는 말을 붙이세요.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밥과 떡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느끼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란 말씀을 따로 하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냥 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주님이 주신 떡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조에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이란 단어는 비오스란 단어를 씁니다. 비오스, 영어로 뭐예요? 이게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비오스란 단어가 생명을 의미했다고요. 일반적으로 숨 쉬는 동안에 유지되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 목숨이 비오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했던 떡을 통해서 유지되는 게 이 비오스인 거죠. 떡을 대표하는 게 비오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오스를 위해서 떡을 구하러 온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데, 비오스의 떡을 구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조에의 떡이 있다. 조에를 위한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에가 무엇인데요? 조에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오스가 이 땅의 생명이라면 조에는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이고, 비오스가 유한한 생명이라면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오스를 위해 떡을 찾는 이들에게 조에를 위한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유한한 떡이 아니라 내가 영원하게 하는 떡을 주겠다,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을 주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도 평생을 살면서 저로 하여금 늙거나 죽지 않게 하는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는 기록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천하에서 좋다는 거 다 갖다 먹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을 통해 조금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살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망은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한 사망은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밥과 떡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의 떡이심, 이것을 고백함으로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이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그 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떡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떡을 아는 것으로 그 떡이 역할하는 게 아니잖아요. 떡은 먹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이 떡을 먹을 수 있을까?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51절에 가보면 그 떡을 먹으라 하시고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먹음으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도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에 모시는 삶, 이것이 그분을 먹는 삶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삶이고 누리는 삶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디오스를 넘어서 조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매일매일 육체의 생명 비오스만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회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먹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를 먹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먹읍시다. 잠깐 조셨던 분들은 오늘 점심이 예수인가 하실 텐데 그거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먹으라는 것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누리라는 거라. 원래 이렇게 하고 이제 성찬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성찬식이 연기된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오늘 예수를 먹고 있는가?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를 먹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잘 느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배가 고프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뭔 일 있으시냐고 표정이 좀 안 좋다 하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실은 그때 배고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힘든 거 아니고 배고팠습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좀 예민해집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제가 좀 집에서 예민하게 굴면 저한테 밥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것에 예민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도 그런가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씩 그분을 느끼지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며칠씩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사경회 때 나누었던 말씀 중에 사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가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떡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주변에 맛있는 빵집 어디 있어요? 여쭤봤더니 어떤 분들은 만미당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떡이 어디 떡이 맛있는지 기가 막히게 아세요. 그 빵집에 가서 줄도 서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그분을 나는 오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가?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믿고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일에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조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